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해 볼 수 있도록 애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지난 시간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복음의 목표가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민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시편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구약 구석구석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게 되면 로마 교회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인 서바나로 자신이 가는 것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자면 이거를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지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왜 서바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에 써놓은 것들, 그러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의 원리, 목적,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신자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 삶의 방향,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모든 것들을 쓴 것은 로마 교회 신자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행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서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교회 신자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에 충만해서 스스로 충분히 로마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서로 권면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쓴 건 너희들이 못났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 다 아는 거 나도 알아.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한 것도 알아. 선의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는 것도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건 로마 교회 신자들이 그럴 만한 지식과 마음이 있고 또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사람에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다고 사람을 안 믿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바울도 신뢰하는 동역자들, 신뢰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근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동기나 역량이나 어떤 보여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신뢰하는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교훈과 동기와 힘을, 역량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가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이고 또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을 신뢰하는 근거였습니다. 일례로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바울의 신자들을 사람을 신뢰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우시며 또한 가르치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다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의 어순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권하는 게 자비하심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원어의 어순으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권면하는 이 모든 내용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모든 것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를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권면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기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니까.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바울이 사람을 신뢰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왜 실망하죠? 실망을 시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신뢰를 주었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실망합니까? 신뢰를 깨뜨리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주 사람의 뒤통수를 칩니다. 내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더니 다른 데 가서는 험담을 하고
희한한 게 그랬다는 소문이 기가 막히게 내 귀에 들려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말지 왜 그 얘기가 나한테까지 전달되게 해. 약속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 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보내던 신뢰를 잃어버린 게 더 속상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도 매주 많은 약속을 받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받냐? 주일 오후에 제일 많이 받습니다. 주일 한 2시 넘어가면서부터.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는 꼭 예배 갈게요. 뭐 이런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목사님 제가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서 예배를 못 가는데 취업만 되면 뭐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이직만 하면 제가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번 일만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예배도 안 빠지고 목사님 말도 잘 듣고 어쩌고 하겠고 이렇게. 제가요 생각보다 돈도 많이 빌려줬습니다. 뭐 작게 크게 많이 빌려줬습니다. 애초에 받을 생각 없이 빌려준 거기 때문에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갚겠다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래서 돈 거래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선의로 그냥 준 건데 그 사람은 그걸 빚으로 생각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약속이요. 제가 받은 약속들 중에 지켜지는 약속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1번, 2번, 3번 안 지키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연락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연락을 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미안해서. 면목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도움은 필요해. 그런데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 생각나는 건 목사님이에요. 그럼 고민하다가 다시 연락이 오고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제가 안산에서 8년차 7주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늘 이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떤 청년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실망하셨죠. 저한테 서운하시죠. 저 미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한테 실망했는가? 이 아이에게 서운한가? 이 아이가 미운가? 생각해 보니 실망했고 서운하고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연락을 받았어요? 차단해 버리시지. 그런데 왜 만나주세요? 그런데 왜 도와주세요? 괜찮다고 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죠. 또 연락을 받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만큼 그 아이가 걱정되지 않을 만큼 밉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넌 못 믿어. 난 너 안 믿어. 그런데 난 하나님을 믿어. 너에게 실망 많이 하지만 나는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 지금 너에게는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너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도우실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실 거고 그렇게 너를 도우시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도와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널 내 앞에 데려다 놓으실 거고 그걸 믿어. 난 사람만 믿어. 그런데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믿어. 그러니까 내가 실망했을 것 같아도 내가 서운해할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미워할 것 같아도 연락해.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 제 새끼도 안 믿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지만 실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삶 깊숙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실 걸 믿는다면 참아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린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맨날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실망하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실망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실망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굴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비록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선함이 있고 충분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텐데 그럼 바울은 뭐하러 로마서를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의 원리부터 복음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다시 생각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보면 대략 썼다 그럽니다. 바울이 만약에 대략 안 쓰고 본격적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 오늘날처럼 워드 프로그램이 있고 프린트 할 수 있고 양피지 같은데 글 안 써도 되고 종이가 흔했다면 바울은 지금 성경보다 더 두꺼운 글을 남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대략 쓴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한 10권짜리 세트를 남겼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을 섬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함입니다. 제가 지금 방학이라서 저녁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저희 둘째 딸 공부를 봐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봐줄 수 있더라고요. 생각이 나요. 이제 여기서 더 가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야 될 것 같긴 한데 5학년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라는 게 전제가 있죠. 뭐냐면 그 학생이 이전에 배운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앞에서 설교한 걸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전제하고 설교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앞에서 배운 것들을 새삼스럽게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지만 그래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저게 무슨 얘기더라 싶을 때 있잖아요. 저희 딸도 그래요. 가끔 문제를 풀다가 막혀요. 이렇게 보면 3학년 때, 4학년 때 배운 거예요. 다 배워서 머릿속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건데 모르겠대요.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4학년 교과서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책을 버리지 않게 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든 버리려고 하는데
거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운 거니까. 그렇죠? 물론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어요. 제가 설명해 주면 되죠. 제가 설명해 주면 아이가 그래요. 아 맞다. 그거. 그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게 수학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와 목적 그리고 사랑이라는 신자의 삶의 태도와 방향인 거죠. 그런데 그걸 왜 쓰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쓰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붓을 움직이셨고, 그땐 펜은 아니었을 테니까 붓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 교회에 이 편지가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또한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바를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니네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로마서를 썼다 그러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청년의 구비 가운데 인생 구비구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제가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저를 데려다 놓으실 것처럼, 그건 제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로마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바울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돕고자 하시는데 바울을 그 도구로, 붓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로마서가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성경에 남아있는 편지만 썼겠어요. 그거 말고도 편지 엄청 썼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들을 읽다 보면 바울은 편지 덕후예요. 편지 매니아예요. 글 매니아예요. 엄청나게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왜 남아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남겨두셔야겠으니까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못 봤을 거예요. 왜 전달되게 하셨을까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요. 로마서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 그래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가 우리를 배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저자다 그러는데 사실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바울을 드셔서 바울을 붓으로 사용하셔서 로마서와 또 여러 편지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바울을 삼으셨대요. 근데 바울이 그 일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가 요즘에 레위기 말씀을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통로예요, 통로. 제사장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 제물, 그 짐승, 뭐 소, 양, 염소 이건가요? 아닙니다.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레위기에서 소, 뭐 염소, 양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그 제물은 언제나 제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짐승이 아니에요. 나예요. 제사를 드리는 나. 개가 나고 나가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얘는 나고 나는 얘인 거예요. 제물과 사람이 동일시 되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누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존재는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를 드리는 거잖아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라. 그의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하는 것, 이게 동일시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요즘에 페어링이란 말을 많이 쓰던데 페어링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언제나 흠이 없어야 하죠. 레위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려면 이방인이 어떻게 돼야 되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은 사람이잖아요. 흠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흠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흠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흠없는 제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어져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해지려면 흠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서 15장 16절 맨 끝에 보세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받으실만 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게.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 방법이 뭐라 그러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믿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했을 뿐이다. 이 역할을 했을 뿐이다.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바울은 제물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는 일에 기여한 게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게 없어요. 바울은 뭐 했어요? 들고 간 거예요. 들고 간 거예요.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고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의 일꾼일 뿐이다. 제사장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서를 써내려갈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써라 그러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맡기셨고 바울이 전하는 모든 것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그럼 바울은 무슨 힘으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했을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게 사람으로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말도 안 돼요. 오늘날 어떤 목사한테 가서 3년마다 새로 개척해라 그러면 우와 그거 미치는 일이에요. 교회가 개척을 해서 부흥하는 건 어렵지만 부흥했다 칩시다. 성장해서 이제 한 100명 모여, 한 200명 모여, 300명 모여, 1000명만 모여. 그래서 3년 만에 그렇게 됐어. 다시 가서 개척하세요. 그럼 개척하겠냐고요. 그럴 목사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제일 오래 있었던데 3년 있어요. 3년. 그리고 맨날 새로운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개척을 평생 한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게 무슨 능력으로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셨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모든 일을 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 맡겨진 직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과 행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역사,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행적들. 표적과 기사라는 건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손수건을 가져가서 이렇게 덮었더니 병이 낫고 막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근거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어디냐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일루리곤이라고 있죠? 맨 끝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여기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랑 알바니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빌립보 이렇게 있는 여기에 서쪽 끝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말발굽 모양으로 된 이게 이탈리아 반도거든요. 로마 성경에 이달리아라고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로마거든요. 여기서 배 타고 몇 시간 가면 로마예요. 일루리곤까지 간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제자인 디도세의 그 디도, 그러니까 여기 일루리곤 지역의 달마디아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 바울이 갔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거기 교회가 있었던 걸로 보아 바울이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종종 교회가 있는 동네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이러면서 상도에 어긋나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 근데 이 동네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아. 교회 앞에 교회 개척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근거로 많이 쓰는데, 바울은 이 말을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각 교회가 무슨 경쟁 업체인 것처럼 나는 페리카나 저긴 처갓집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바울 당시의 교회는 지역이 다르게 있어도 하나였어요. 로마 교회라는 어떤 교회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모였어요. 사실 교회는 하나인 게 맞잖아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수천 개가 있어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 네 교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복음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내 터, 남의 터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바울이 나는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아갔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1절에 이래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 기록된 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서 이사야가 기록한 나라들을 놀라게 하는 그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사실 예루살렘부터 일론이gon까지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대부분 누가 세웠게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안 세운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면 바울은 거기 그냥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개척한 지 8년 되셨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시죠 해도 안 간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 다른 교회 가라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평생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후계자한테 지도자를 세워서 맡기고 디모데, 디도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맡기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났어요. 왜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려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고 싶어서요.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 세우는 건 상도에 어긋나서 내가 안 세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이미 있는 지역에는 복음을 전할 시간이 내가 없다. 그 지역은 그 교회가 복음 전하면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 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또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왜 없어요? 이 지방이 어딘데요? 마게도냐, 예루살렘부터 일루니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일할 게 없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요? 교회들이 우리 좀 도와줘요, 우리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편지 쓰는 거예요. 갈 수 없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곳곳마다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일하고자 하면 일할 곳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왜? 거긴 교회가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라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서바나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유럽의 동쪽 서쪽 끝 스페인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거기를 땅끝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땅끝까지 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저는 그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로 가는 길목에 마침 어마어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로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한 마음이 있고 충만한 지식이 있다.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서 만나고 교제하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버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든든한 교두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으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이 평생을 보내며 이걸 배웠으니까요. 바울이 처음에는요, 지 맘대로 했어요. 열정 가지고 지 맘대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삶의 사도행전 우리 새벽 묵상할 때 살펴봤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지고 다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작정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물론 로마서를 쓸 때까지 바울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게 될 것, 그리고 서버나로 가게 될 것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가게 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 갔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한 걸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해요. 근데 거기서 체포되죠.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놓이는데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간여를 하죠. 근데 얘가 저 로마 황제에게 가겠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죠. 바울이. 그래갖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까지 이어져 있어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결국 로마 교회 신자들의 환대를 받으며 로마에 도착해요. 그리고 얼마 뒤 석방되어서 로마 교회 신자들이 후원을 받아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왜 전했을 거다 그러냐면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로마에 도착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실 그 다음 이야기 더 그 교회서 속에 남아져 있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후반부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어요. 여기 아이카드 띄워야겠다. 아이카드가 뭐냐면 유튜브 볼 때 뭐 예전 제 영상을 참고하세요 하면 여기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그건데 어쨌든 여러분 바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들도 사랑 안에서 있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고 나누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처럼 우리도 이곳저곳을 다니며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자,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바울은 언제나 땅끝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서버나로 가고 싶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리적으로 땅끝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지리학적인 땅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이었어요.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곳. 그러면 바울이 언제나 어디 있으려고 했다고요?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곳에 있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땅끝에서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땅끝에서 살아요. 우리는 거기에 한 사람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사랑으로.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빛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서 있는 그 땅끝을 비추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두운 데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나 고통, 어떤 절망의 자리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밀려 가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는 빛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빛이라서 그래요. 왜 우리를 자꾸 어두운 데 가게 되냐? 우리가 빛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빛은 밝은 곳에 필요가 없어요. 어두운 데 필요해요. 여러분, 가로등을 집안에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로등을 한낮에 켜는 동네는 없어요. 가로등은 어두운 데 세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끝에 가로등인 거예요. 어두운 데 서 있기 싫다고 가로등들이 나 안 해! 그리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가로등끼리 모여서 같이 모여갖고 우리끼리 있자 막 이러면 되겠어요. 어두운 데 서 있어야지. 불은 어두운 데 있어야, 거기 서서 빛나야 의미가 있잖아요. 땅 끝에 서서 어두운 길목을 비추는 가로등 하나, 그 빛이, 그 가로등이 비추는 그 길이 어디를 향해 있겠어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여러분, 빛은 숨겨지지 않아요. 멀리서도 가로등 불빛은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왕 빛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빛나 보자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 빛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땅끝이에요. 그것을 비춰주세요. 바울처럼.